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향과 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자,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참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또 조마조마하면서 얘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또 하나님이 애를 쓰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1일 동안 참 뜨거웠고 또 역대급 장마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21일 동안 완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수고했어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참 수고했어. 이해 안 되는 설교 듣느라고 애썼다. 애썼어. 그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몇 분들이 그래요. 이번 21일 기도는 매번 기도회 때마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이번은 특별히 주제가 사랑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늘 푸근하고 따뜻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또 아가서를 일단 이게 8장밖에 안 되니까 집중할 수 있었고, 저도 21일 동안 다른 거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아가서에 푹 빠질 수 있어서 홍수가 나든지 장마가 나든지 이건 신경 안 쓰고 21일 동안 그래서 사모한테 21일 동안 휴가 다녀온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21일 동안 말씀 가운데 푹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가면서 사모도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가서의 그 따뜻한 사랑의 어떤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각자가 깨달은 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저마다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각오와 은혜와 각오를 경험한 분만 아멘. 어떤 각오를 했는지 조금 이따가 들어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4장 16절에서 5장 1절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 16절과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아가서 8장처럼 완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럴 때마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 그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느낄 수만 있다면 능히 험한 광야 같은 인생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불후의 명곡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 TV 프로그램을 좀 카피를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부르고 또 외롭고 힘들 때마다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노래가 있다는 거죠. 자, 16절 보면 이제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4장은 이제 그 결혼식을 하고 솔로몬이 왓츠프 술람미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이 이제 15절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이런 솔로몬의 노래에 화답하는 게 4장 16절입니다. 16절은 이제 술람미가 노래하는데, 자 16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여기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데 바람에 대해서 일어나라, 오라,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람하면 중동 지방에서 이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그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은 사막이에요. 뭐 요르단, 시리아, 이란. 그리고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 북쪽은 이제 터키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쁜 바람은 서풍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서풍이 불면 이제 지중해 바닷가에 어떤 그 구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주니까 서풍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데 이 남풍, 동풍, 북풍은 성경에 보면 바람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서풍이 아니라 북풍아, 남풍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 동산에 불어라 하는 거 보면 바람이 이 포도원에 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삶의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과 사랑을 회복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이제 빠져서 생활하는데 시골 여인으로 살다가 왕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귀 부인으로 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바람이 불면 포도 그 열매가 떨어질까 봐, 꽃에 그 열매를 맺는 그 꽃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큰일 났다 뭐 그랬는데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문제야 와라, 어려움아 와라, 터질 건 터져라, 괜찮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동산. 자, 그 밑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그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라고요? 위에 나의 동산, 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와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 여기에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5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화답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포도를 마셨으니. 자, 여기 보면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적으로는요, 들어왔다 들어갔다 사실 구별이 없어요. 온다 간다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온다 표현 해석하기도 하고 간다 그런 표현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 5장 1절에 있는 내 동산은 결국 누구의 동산입니까? 술람미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동산, 물론 솔로몬과 함께하는 이제 동산이죠. 근데 그 동산이 술람미에게도 나의 동산, 솔로몬에게도 나의 동산, 두 사람의 동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어떤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동산이 술람미의 동산이 솔로몬의 동산인 것처럼 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 내 동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일상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동풍이 불든 불태면 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면 굳이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또 내 혼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혼자 또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건 맡기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샬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다면 비록 나한테는 불편하고 나는 싫지만 내가 받아들일게요. 순종할게요. 뭐 이러면서 내 삶이 나의 동산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된 거지요. 그래서 술람미는 첫 번째는 문제야 와라, 고난아 와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도망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동산이 내 동산이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요. 자, 이제 바람이 붑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그랬더니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살 때는 혼자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바람이 불면 혼자 해결했어요. 근데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이제 혼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동산에 들어와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열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결실들이죠. 그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맺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의미의 노래를 하는데 자, 나의 동산에 불어요. 이게 고난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전에는 바람 분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또 고난이다. 또 힘들다. 어렵다. 이번에는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극복할까? 야, 이 문제를 어디서 뭐 이랬다면 지금은 바람아 불어라. 왜?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향기를 받고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에는 바람이 부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태우면 불어봐.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멀리 가니까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내 모략 향기를 품고 냄새를 맡고 빨리 올 거야. 그가 들어오면 이제 이 바람 부는 것도 끝나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줄 거야.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향기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랑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멀리 보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불후의 명곡이 뭐냐 하면 바람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바람은 붑니다. 문제는 바람은 불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 이 바람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더 진하게 할 거야. 깊게 할 거야. 그러면 향기가 더 퍼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 냄새 향기를 맡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내 동산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태면 불어봐. 불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더 아름답게 헌신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니까 5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화답하는 겁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지 말고 들어가서 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너 그 향기를 내가 먹고 내가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채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를 마셨으니, 자, 여기서 나의 모략, 뭐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것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술람미의 포도원이 곧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술람미의 어떤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다 내 거라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동사를 보면요, 어떤 동사를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투영된 게 동사잖아요. 여기 보면 향재료를 거두고, 누가? 솔로몬이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내가 들어와서 거두고 먹고, 왜 그러냐? 마시고. 이건 뭐냐면 술람미가 고난 당할 때 그 향기가 멀리 퍼졌을 때 그 향기를 맡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친히 거두고 먹고 마시고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를 약속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합.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더 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깊은 사랑의 회복, 연합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 바람 불어도 괜찮아.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희 믿음의 향기를 더 진하게 만들어서 날려. 그러면 내가 그 냄새 맡는 순간 내가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포도원을 잘 단도리 해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해줄게. 그게 솔로몬의 화답이거든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계속해서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복수형으로 얘기합니다. 단수형이면 나의 친구 레야 하면 술람미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도디 하면 술람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수형이니까 술람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술람미 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죠? 한마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이 포도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먹으라, 많이 마시라. 근데 사실 원어에 보면요, 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먹으라, 마시라, 취하라, 술 취하라. 이 3가지가 동사가 연거푸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취하라는 그런 번역은 생략한 것 같아요. 그냥 마시라, 많이 마시라. 왜냐하면 취하라라고 하면 좀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 단어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3 단어에 먹어라, 마셔라, 취해라. 그건 풍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교훈되고 모범이 돼서 그들도 바람 부는데 예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부모의 믿음은요, 자녀들이 봐요. 목사의 믿음은 성도들이 봐요. 성도들의 믿음은 또 누군가가 봐요. 또 교회 어떤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깨 넘어서든지 뭐든지 항상 봐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믿음 생활은 저 권사님처럼 하는구나, 집사님처럼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어깨 너머로도 보고 도전받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 느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들만 닥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기도하지 않고, 근데 왜 너 기도 안 해? 왜 성경 안 봐? 부모들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못했어요. 자기 공부 안 한 건 생각하지 않고 너는 누구 닮아서 누구 닮긴요? 엄마 아빠 닮죠.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영원한 노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됐잖아요.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결혼식을 했어요. 뭐 세례 받고 문답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을 기도하는 걸 내려놓고 목사님 잠깐만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2절부터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지금 1장 16절에 이 노래한 거대로 해결해 나가요. 잠결에 귀찮아서 내가 씻었는데 또 옷을 갈아입었는데 귀찮아 해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깨닫고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온성을 찾아다녀요. 헤매다녀요. 옷도 빼앗기고 강도도 맞아서 뭐 얻어 터지고 뭐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니까 나중에 6장에 보면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 동산이 사실 누구의 동산이었어요? 술람미가 살던 시골 동산이에요. 거기 솔로몬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풍성한 어떤 삶의 결실을 이제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누구나 힘들죠. 누구나 어렵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그 믿음의 향기를 맡으세요. 사람들은 못 맡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향기를 맡고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의 가족이 봅니다. 성도들이 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봐요. 이거는 교사들이 뭐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가 뭐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깨닫는 이게 아니라 정말 상교육, 신앙은 저런 거구나.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람도 술람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요, 평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 문제 해결하러 왔다 갔다 하고,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평생 교회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고 뭐 돼? 급해 시간이 없어, 뭐 피곤해, 뭐 그러면 그런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6절에 이 술람미의 노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자주 불러야 될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리고 5장 1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아닐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듣는다면 어떤 풍랑,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또 든든한, 또 높은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아가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각오도 새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또 앞으로 가고 또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짧게 고백하는 노래를, 또 다짐하는 노래를 좀 한 1분 정도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진솔하게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